오늘 이 성탄 축하 주일을 맞이해서 울타리 없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 딱 묶으면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단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인격이 있지만 그분의 인격 속에는 죄가 없다. 죄가 없어요. 완전한 의인이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창세기 3장 이후로 먼 지나간 인류 역사, 앞으로 미래에 올 인류 역사까지 다 보면서 죄가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시제를 초월하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네가 죄인이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기도 죄인이고 상대방도 죄인, 죄인이끼리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없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세상에 울타리가 없었어요. 얼마나 혼돈하고.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유다 땅,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가는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로마의 황제가 총독을 보냈어요. 이게 빌라도입니다. 이제 빌라도의 총독의 영향 안에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혼란. 그래서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세상은 완전히 혼란이었습니다. 여러분, 혼란 중에 큰 혼란이 무엇이죠? 지배를 받으면서도 유대인들은 총독을 미워하고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로마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정말 인간의 본질적인 막 죄성이 범람할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세상에 울타리가 없다는 이 말은 보호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과 가자 지구,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양쪽 부모를 다 잃어버린 고아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그들은 지금 전쟁 잔해 속에서 구호품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린애들이니까. 혼란, 완전한 고아들이 수백만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사가 도움을 요청해 옵니다. 세계에 완전한 양쪽의 부모가 없는 고아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 먹고 삽니다.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집도 없지요. 구호품이 날아가면은 어린애들이 가서 받지를 못해요. 어른들이 자기 생명, 부모 있는 모든 구호품을 가져다가 자기 새끼들에게 먹이는데,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을 누가 먹이겠냐는 거죠. 이거 혼란입니다. 혼란. 지금도 온 세상이 울타리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미국이라고 하는 보더라인이 이건 일시적이지요.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동유럽, 북유럽을 여행을 가보면은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 한국 역사는 저리 가라 해요. 얼마나 침략받고 공격하고 자기 와이프 빼앗기고 자녀들 끌려가고, 그 역사가 북유럽, 동유럽의 역사예요. 자그마한 부족들끼리 막 공격하고. 그래서 거기를 다녀오면 우리 한국의 중국으로부터 받고 일제로 받은 그 역사는 세 발의 피해예요. 세상의 울타리는, 보더라인은 경고하지를 않습니다. 일시적이에요. 언제 무너질지를 몰라요. 영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가 인생의 어디냐? 이걸 장막이라고 합니다. 장막.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 이 장막. 이 장막도 울타리인데 사도 바울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장막이 무너지는 날.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힘이 없어지고 그 무너지는 것이죠. 장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차츰차츰 시력도 부족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에 장막이 황폐되고 흙으로 돌아가고 장막 안에 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위에 울타리는 다 때가 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져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진 지 70년, 예루살렘 말 그대로 황폐되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한 4km에서 5km 정도, 그리 크질 않습니다. 성벽이. 그 성벽이 무너진 세월이 70년이 지났어요. 그럼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버렸죠. 말 그대로 주변 침략자들의 약탈 무대였습니다. 버려진 땅. 그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세워서 느헤미야를 1600km 있는 바사의 수산성 궁으로부터 불러내서 소수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합니다. 성벽.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이 걸렸어요. 마음만 맞으면, 유대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주변에 방해가 없이 하면은 52일 만에 마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벽을 건설이 아니라 재건입니다. 완전히 황폐되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재건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날수를 표시한 성경 기자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이 협력만 해주고 일사불란하게 마음을 합했다면 52일 만에도 성벽을 4km 내지 5km를 들어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의 성이 주변 대적들과 이방 사람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이 중국을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서 놀이터가 되었던 것처럼,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하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놀이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52일 만에 성벽을 중건 완전히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열흘월, 이제 6월입니다. 6월 25일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52일 만에 마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모여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두려움의 대상이니까 이 대적들이요, 황폐되어 버려서 지질거리고 살아가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는요. 왜 그랬어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다는 이 말은 원어에서 이 센텐스를 하나로 묶어보니까 사기가 꺾였다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과 이방인들이 사기가 충전해가지고 너희들은 우리 하인이야, 너희들은 뭐 내 발 아래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의 대적들과 이웃 사람들이 사기가 꺾여버렸어요. 뭐 싸운 적이 있습니까? 이는 역사를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경 기자의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걸 무슨 일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이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거 앞으로 구약성에 선한 일이 많이 나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선한 일. 이게 신약까지 연결이 돼요. 선한 일이란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봉사가 선한 일이 되도록 해야 돼요. 봉사도 선한 일이 아닌 일반적인 봉사가 있어요. 그것은 선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52일 만에 끝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대적들과 사면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듣고 사기가 꺾여버리고 스스로 무너져 내려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난 늘 그 얘기를 해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함부로 건들지 마라. 세상 말로 개떡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고 말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귀 여고 귀하게 여길 때 그게 복된 길이야. 근데 이걸 잘못 남용해가지고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한국 기독교 100년 동안 잘못 남용했습니다. 자기는 개떡처럼 사는데 목사한테 그러면 큰일 나. 천만에요.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도 제사장이요, 권사도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인 다 제사장이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때, 몸부림칠 때, 완성이 아니라 몸부림칠 때 존귀 여기는 겁니다. 존귀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예수를 잘 믿느니 잘 못 믿느니 잘 모르잖아요. 사실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그래도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도 있고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 존귀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무시하거나 예수 그렇게 믿으면 한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회에 오랜 세월 동안 별 볼 일 없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어느 날 보니까 깊은 심지가 있더라고요. 바람이 불고 시련이 오니까 흔들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나 하늘을 치를 처럼 큰 사람이라도 어느 날 바람이 오니까 쉽게 푹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심지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 그래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일의 주체가 아니라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동역자예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역해 드리는 것입니다. 협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포로된 민족, 가장 천한 민족이 되었던 유대민족, 70년 동안 천함에 찌들 대로 찌들어버린 민족,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왔으니 생각 자체도 성격 자체도 포로의 기질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광야를 나오니까 그 노예 기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당장 배고프니까 우리가 살았던 애굽에는 가마솥에는 고기도 많은데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노예 기질입니다. 노예 기질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기질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포로 70년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생명의 울타리입니다. 지상에 있는 수많은 경계와 성벽이 있었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쌓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이 성벽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쌓은 성벽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장차 영원히 성벽의 견고한 성으로 시온 산성을 성벽을 쌓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벽은 예수님의 오심의 성탄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예요. 울타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울타리 없는 세상, 죄와 혼돈, 두려움과 상처가 가득한 세상, 예루살렘과 유다는 로마의 지배 아래서 로마가 파송한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어두운 시대, 온 세상은 정복과 전쟁과 탈취, 어두운 세상에 깜깜한 깊은 밤에 갑자기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났어요. 푸른 초장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주의 영광의 빛을 확 발하면서 빛이 목자들을 에워싸면서 그 천사가 목자를 인도를 합니다. 안내를 해요. 어디로요? 베들레헴 말구유로 안내를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연구하고 있던 동방박사에게 갑자기 그동안 보지 못했던 큰 별이 하늘에서 그들의 눈에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기 때문에 움직인 것을 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따라서 갑니다. 하늘에서는 별이 안내를 하고 목자에게는 천사들이 주의 영광으로 빛을 발하여 목자들을 안내하고,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헤롯궁도 아니라 화려한 곳도 아니라 베들레헴 말구유. 이 말구유라는 이 말은요, 가축의 먹이통입니다. 가축들이 염을 먹는 먹이통. 그런데 먹이통 옆에 강보에 쌓여서 많은 신약학자들은 이 강보를 하나님의 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강보에 쌓여서 누워 있었습니다. 말구유에 한 남자와 한 여인의 가슴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곳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가장 낮은 곳이다. 가장 낮은 곳.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에 주신 그 기준이 뭐냐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가장. 예수님이 빌라도의 총독에게 어린아기로 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하심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리고 이 땅에 거주하셨으니, 이게 성탄절이에요.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의 울타리를 씌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백성들을 시키실 때 어린 양을 잡아 피로 울타리를 쳤다는 것,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다. 그래서 생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이기지를 못하니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생명을 얻은 자라. 그러나 유일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울타리를 치시고, 그건 피의 울타리입니다. 사실은요. 피는 레이기에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피의 울타리. 그리고 생명의 울타리를 치시고, 이제 주님께서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9절에서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피의 울타리를 치시고 문이 있어요. 문. 그 문은 예수님 자신이 지켜요. 그리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양의 문이니라. 그 다음에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뭐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짓 선자를 따라가고 거짓 설교자를 따라가고 잘못된 자를 따라가는데 그건 도둑질이다. 생명의 울타리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이 절대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울타리 안에는. 그건 가짜 울타리라면 가짜 울타리.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래서 먼저 온 자로서 절도와 강도가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었으니 이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때 메시아라고 해도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삶이 그랬습니다. 내 뒤에 오신 이를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할 수 없노라. 나는 그분의 모든 것을 겸손히 나는 배고 그분은 흥하여 하리라. 막 폭포수같이 쏟아냅니다. 이게 뭐죠? 이 요절에 저촉 안 되기 위해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울타리로 넣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삼성장로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와 이 중요한 교리를 정확하게 가슴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현혹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뭐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요? 꼴을 얻으리라. 그 문을 출입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출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의 말씀인데요. 자, 교회가 울타리라고 이제 비유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곳이 좋사오니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앞에 영광선 몸으로 변화가 될 때 예수님 좌우에 누가 있으세요? 모세와 엘리야.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대. 우리 것은 안 지어도 좋으니까 주님 초막 옆에만 있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그 후로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부인해. 아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생명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가 문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세상에 보냄을 받으러 나가야 돼요. 그러면 세상은 지금 울타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가운데 생명을 영접하게 되면
같이 손잡고 양회문에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보여라. 무엇을요? 믿음을 보여라. 신앙 고백을 해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울타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의 울타리입니다. 이걸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시온성이라고 합니다. 시온성으로 영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성탄은 단순한 탄생의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스스로 울타리가 되어신 사건입니다. 말구에 오신 예수님께로 온 세상이 관심을 갖게 하고 주목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요 교회 재직들의 사명입니다. 한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게 한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만 거룩한 척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면 가리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영광. 말씀을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울타리, 이걸 가리켜서 시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견고한 성. 시온성은 유일하게 한 분이 그 가운데 중심에 계시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는 낮에 성 밖에 나가서 활동합니다. 또 보냄을 받아요.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사람도 부딪히고 살아요. 왜 보낸 겁니까? 왜 보내지요? 생명의 울타리에서 왜 보내지요?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순간순간 도우시면서, 이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네 잘 먹고 잘 살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추수하기 위하여, 추수를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직장생활하든지 사업하든지 추수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더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강한 은혜 역사, 기적과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시온성으로 들어와라. 시온성의 문에, 양의 문에 딱 울타리 안에 대기하고 있던 주님이 고백해봐.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아시지만은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참 잘했다, 내가 기쁘다, 즐겁다, 알지만은 주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 밖에 가서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 밖이나 성 안에 성령께서 영원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두르시고 도우십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울타리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